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하여서 그 유산 가지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밖에도 탕자가 있었지만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지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는 전혀 관계없이 그 둘째 아들이 집 떠났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벅찬 감격, 큰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이했지만 그 뒤에서 전혀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분노하고 있는 집 안의 탕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그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 내가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전도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4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만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충동적으로 갑작스럽게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빌립을 만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는 자들, 예배할 때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찾는다라는 표현과 오늘 만난다라는 표현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길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와 같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라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베세다, 이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 만나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어렴풋이게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뜻이 어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저들은 베드로, 안드레를 포함해서 이 빌립 또한
이 바닷가에 살면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심의 어떤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아하, 저 사람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려 잡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건져내는 영혼의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그 의도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제 고기 낚듯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잃어버린 영혼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첫 번째 그 소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명 따라서. 자,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 소명 따라 간 것이에요. 사람 낚으러 간 것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하자면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는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예고해놨던 그 인물이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지요. 다른 거 보탠 거 없습니다. 뺀 것 없어요. 그저 자기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나 예수 만났어, 그분은 심상치 않는 분이야 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이때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볼까요? 밑에 9절 46절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빈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밀려서 그 변두리에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무슨 선한 것, 무슨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은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 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흐릿하고 약하고 빗발하여서 저 사람 뭐 되겠나, 저 일 가지고 뭐 하겠나 라고 하는 약하디 약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기적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뭐 되겠나? 라고 취급하는 그 사람, 야, 저 사람 뭐 힘이 있어, 저것 가지고 되겠나? 저 사람 그 출신인데, 저 집안 사람인데 아무것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여겼던 바로 그 사람, 우리로 하여금 낙인 찍었던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며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 보세요. 이 십자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웬만한 범죄자들은 저 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흉악범 중에서도 흉악범들이 십자가 위에 오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 상처와 고통의 상징, 인생 치욕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 별 볼 일 없는 나무 십자가 그 위에 우리 예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위에 오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상처와 고통과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신 이후로는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 만수무강,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는 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우리의 인생, 복 있는 인생, 우리 최후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저 십자가를 끌어안고 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그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해서 약간 비하하고 비꼬듯 얘기할 때에 딱 한마디 던집니다. 아주 단조롭고 단순한 말, 외마디 같은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와서 보라.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와서 보라. 다시 한번요. 와서 보라. 제가 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서 시키냐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에 이거 할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 할 거예요. 막 화내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와서 보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있고 우리의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이성은 다소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졌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이것은요,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론, 내 감정,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죠. 21개국 정상들, 고위직들이 와서 저 경상남도 경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굳이 전화통화로, 영상으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지 왜 굳이 직접 만났을까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손을 잡고 어떤 경우에는 포옹도 하고 왜 직접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듣는 거 하고요, 그저 영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끌어안고 직접 그 소리를 들은 이 경험은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그저 TV 화면으로 보지 않고 그 현장으로 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현장감이 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직접 네가 보고 직접 듣고 경험해 보라. 이번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대상자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전체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요, 무려 이 관산 땅에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 106명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만 항상 놀래 보면은 106명이에요. 우리가 품는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오늘 1차 선물이 나가고 전도지와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품은 그 전도 대상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나고 두 번 만나는데 이번 주에 만나서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리고요, 한마디 더 추가하면요,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이제 교회 나올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우리의 코에서 숨이 걷어지고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는요, 더 이상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전도 대상자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이고 그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와서 봐봐랑께 봐봐 와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요, 와서 보라는 것은 정상록 목사의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일찍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이 전도의 메시지는 저의 개인적인 제가 개발한 얘기가 아니고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의 방법이요, 또 그 방법을 그대로 빌립이 배워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동일한 전도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듣지 않고 네가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해 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믿고 알았어요? 알고 믿었어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믿었더니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좀 알면 믿겠어. 사실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모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홍해의 수심이 얼마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방법들을 알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갔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고, 믿고 갔더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믿고 마침내 건너갔더니 돌아보니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와서 보라라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봐야지.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듯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옵니다. 이때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자, 4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빌립보다 먼저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 그 무화과 나무 기둥에 기대고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봤을까? 쉬고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봤을까? 여러분, 주로 무화과 나무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그 밑에서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경건의 자리예요. 빌립이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든지 말씀을 읽고 있었든지 아니면 기도했든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밑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빌립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본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지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번 새생명 우리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 그 대상자들이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와서 제2의 나다나엘처럼 이 자리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 같은 죄인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우리 그 대상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품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50절, 5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빌립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나를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본 예수님, 분명히 그 주변에 내가 아무리 보아도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보았을까?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가 더 큰 일을 들으리라 보리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51절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떻게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빌립아, 나다나엘아. 그런데 뭘 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이야기의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야곱이 그 집안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채 축복권,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무지 집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어머니의 권면으로 저 멀리 삼촌 나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최초의 노숙자예요. 가는 길에 어디 들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 광야에 돌 하나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청합니다. 바로 그때에 신비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연결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사닥다리가 사다리가 아니고요. 원뜻은 계단입니다. 계단. 이게 하늘로 계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야곱아, 네가 지금 돌 베고 베개하고 누워있는 이 자리에 있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보내지 마시지, 왜 돌아올 것, 왜 떠나라고 하시나? 정확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전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바로 그때로부터 20년이 흘렀는데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뀐 야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20년 동안 돌아올 자리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을까? 20년 동안 야곱의 고집, 야곱의 자존심, 야곱의 아집, 야곱의 자기 자랑,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모난 것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월이 2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더 이상 지난날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으로 완전히 성화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2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 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시각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전에 야곱이 그 돌베개를 자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면서 깎고 모난 것을 다듬으면서 진정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했던 그 기간만큼 나다니엘, 네 인생을 내가 붙잡는다. 네가 너의 그 거친 공격적인, 네 주관적인, 네 인생 스스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깎고 다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또한 빌립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것이 더 큰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적을 하나 보았다고 해서 그게 더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 그것이야말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이와 같이 큰 일을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쓴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봐, 이제 교회 나올 때가 되었어. 그 짧은 외마디 같은 그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오늘 나다나엘처럼 적극 반응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만남 속에서 나다나엘아, 네가 이제 나와 함께 할 때에 너의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감으로 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남은 여생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다듬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큰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다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따라 빌립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빌립을 사람을 건져내는 업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먼저 믿는 사람으로 이제 사람 넉는 제2의 빌립, 제3의 빌립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살아 숨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와서 보라, 이제 때가 되었다 라는 그 외마디 같은 짧은 단순한 단조로운 말 한마디에도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감동을 넘어 이 자리 가운데에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벌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거칠고 모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깎아내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진정 큰 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의 인생 자체를 이제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에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